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명예든 건강이든 재산이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될 때에 절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흔히 말하는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갑자기 비가 와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또 날이 풀리면 복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점점 추워져서 가족들이 얼어 죽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럴 때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몇 해 전까지 수퍼를 경영하며 40평 아파트에서 살던 중산층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비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죠. 추운 겨울을 봉고 트럭에서 보냅니다. 다른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이 집안의 자녀들은 돌아다니면서 병이나 폐휴지를 주워옵니다. 그렇게 모아서 하루 버는 돈이 겨우 980원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합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기대할 것, 소망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종종 이런 현실, 또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이 힘겹게 다가오게 되면 차라리 죽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죽고 싶은 자기의 생각을 실천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절망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여기 절망한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선약 성경에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별히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삶 현장에서 영육이 약함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 나온 아버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엎드린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여기 발 아래 엎드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최대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있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사람의 신분을 보게 되면 회당장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지도자입니다. 그 지역 회당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집회를 인도한다거나 또는 회당의 건물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가진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예배 질서와 또 신성함을 유지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을 분배합니다. 율법을 누가 낭독할 것인가, 누가 설교를 할 것인가, 서기관과 랍비들에게 일을 분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역할을 할당해 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회당장 아래에 랍비들이 있어서 율법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분이 높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당히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떠돌이 새로운 랍비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는 주님이 쓰고 자기는 종으로 처신한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누구든 문제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차리죠. 자존심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지 예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과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죠. 절망적인 환경, 조건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간절하게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티베트의 라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경문이 새겨진 500개의 종을 하루에 50번씩 돌린다 그래요. 그리고 불교 신자들 가운데는 1000번 절을 한다 그래요. 아들의 대입 합격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위해서 1000번 절하는, 1000배라는 이 엄청난 일을 한다 그래요. 소원을 위해서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엎드릴 자리는 바로 예수의 발 앞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림으로 절망의 문제가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속상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구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